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얻게 되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유명한 사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외치기 시작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들은요 누구보다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이 저기 계세요. 그러면 우리 다 달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한테 한번 쓰담쓰담 한번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지금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칠 수밖에 없었다. 갈 수가 없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이 지닌 나병의 무서움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병은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나병은 내 가족을 껴안고 싶어도 껴안을 수 없고 누군가 악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 당시 나병은 부정하다 여겨졌어요. 신이 저주했다라고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그 나병이란 자체가 이 외모를 흉측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마을 안에선 살 수 없었고 마을 밖에 격리돼서 그들끼리 모여 살아야 됐습니다. 그들끼리. 그러니 예수님을 만났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마음이라도 닿을까, 우리의 이 마음이라도 예수님께서 좀 알아주실까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멀리서.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고 또 외쳤다는 건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한테나 고쳐달라겠냐고요. 저분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를 받아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고요, 아무나 부르짖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기도할 수 없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빠서가 아니에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내 기도 들으신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위로이시고 뭐 다 붙여도 돼.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바빠서도 기도하는 거고요, 피곤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세요. 자신들이 가진 한계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나도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도 그분 앞에 그분의 손도 못 잡아요.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큰 목소리로 다음은 없는 사람들처럼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죠. 이 기회가 아니면 난 예수님을 또 만나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장담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오늘이 아니면 내가 또 예수님을 만날 거란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방법이시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방법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이 믿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이 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부르짖더라고요. 10명의 나병 환자의 마음이, 그 믿음이 예수님께 닿았어요. 할렐루야. 닿았어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라봐 주신다니까. 귀 기울여 주신다니까.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그거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주여, 이것도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전 지금도 참 제가 이 얘기를 길자연 목사님, 서울의 왕성교회 길자연 원로 목사님이죠. 그분이 우리 신학교 신입생 수련회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여, 이 한마디에도 그게 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여, 여기에 내가 뭐가 담겨있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자, 여느 때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셨을 겁니다. 보통은 예수님이요 가셨을 거예요, 그들에게. 왜냐면 그들은 마음대로 올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도 되거든요. 가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도요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보아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그땐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어떻게 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어요. 왜냐면 그래도 예수님께는 그 나병이, 그 부정함이 전가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하시니까 되셨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질 않으세요. 보통 같았으면 가셔야 된다니까요. 가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터치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나병이 다 나을 거거든요. 근데 안 가신다고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또한 어떤 치유의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함을 받으라, 내가 너희들을 고치노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다고요. 그저 뭐라고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나병의 치유는 제사장들에게 검증받아야 돼요. 의사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나병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치유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자, 분명 예수님은 어떤 치유의 말씀과 치유를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뭐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뭐예요? 치유를 하시겠다는 거죠. 치유받지 않았는데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치유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확인받아라. 하지만 아직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죠. 여전히 나병이 있어요. 흉측해요. 그런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 여러분,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병인데 가라. 예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이들을 고치셨을까요? 왜? 아니, 고쳐주시고 확인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먼저 가래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아직 나병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라. 그럼 내가 가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10명에게 믿음이 있어요. 봤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가.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는다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맞나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 움직여. 놀라지 마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믿음으로 반응해요. 와,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10명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믿음으로 반응해요.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행동해요. 순종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뒤돌아서 제사장들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와, 저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여전히 난 나병인데 내가 다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제사장들에게 간다? 근데 이 10명은 다 가요. 자,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나병이 사라진 걸 보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다 낫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병을 지닌 상태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여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한테 이걸 보여달래요. 이렇게 해결해 달래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죠. 다 보여주시고 이거 가, 누가 못 가요 그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해결돼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우리 어린이부도 지금부터 중요해.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예수님도 그 믿음을 보시고 아셨어요. 믿음이 있구나, 보셨어요. 그러면 사실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셔도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어요.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떠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의도가 있었다는 거 여기에요. 굳이 고치셔도 되는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데도 가라고 그러셨다?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다?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치유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셨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다니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셨음에도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며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후에 치유하셨어요. 떠나게 한 다음에 치유하셨다고요.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믿음으로 뒤돌아 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달리면 달릴수록 변화되는 자신의 몸을 확인하는 거예요. 달리면 달릴수록 막 낫는 거예요. 없던 손가락이 생기고 막 고름이 막 여기 흘러나가는데 그게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면 달릴수록. 옆에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10명은 같이 살았으나 지금 막 다 치유됐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겠어요? 어머, 너 그런 얼굴이었어? 어머, 자기 그렇게 잘생겼었어? 이러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다 변화가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멈추는 거예요. 10명이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한 명이 딱 멈춰요. 동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야, 너 왜 그래? 야, 너 지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빨리 가자. 빨리 가서 확인받자. 야, 왜 주저하고 있어? 빨리 와. 막 난리가 났겠죠, 10명이. 그런데 갑자기 이 한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예수님의 치유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너무 귀한 모습이죠.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이것도 귀한 모습인데 멈추지 않고 갑자기 뒤돌아 내달리기 시작해요.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영광을 돌리고 다시 뒤돌아 내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멈춰서 온 곳이 어디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 아까 그 자리에 계셨어요. 저는 이 묵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계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내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계신 거죠.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뒷모습을, 제사장들에게 가는 뒷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한 나병 환자가 멈춰 섰을 때,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막 달려가다가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딱 멈춰 섰으면 나머지 9명 어디 있겠어요? 이 멈춰선 사람 앞에 있겠죠. 달려갔으니까 다 뒤를 돌아봤을 거예요. 야, 너 왜 멈췄어? 다 뒤를 돌아봤을 거라고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저기에 계시는 예수님도 보였겠죠. 야, 저기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봤을 거예요. 멈춰선 나병 환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고개를 뒤를 돌아 예수님을 봤겠죠. 왜? 이 사람의 지금 영광을 돌린 건 예수님 때문이거든. 봤겠죠. 근데 거기 계신 거예요. 서 계신 거예요. 아까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그냥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께 달려간 이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10명이 다 예수님 거기 계신 거 봤는데 한 명만 갔다고요. 한 명만. 그가 예수님께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엎드려 감사하니. 아니, 그는 분명 좀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도 그 영광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요. 왜?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해요. 왜?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의 감사를 받은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감사를 했거든요, 와서.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치유를 얻은 자는 10명인데 그것에 감사하는 자는 1명뿐이냐?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었는데 어찌하여 이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었어요. 야, 어떻게 10명 다 은혜를 받았는데 1명만 올 수 있냐? 이 한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왜 이 이방인밖에 없냐? 이 말은 뭐예요? 9명은 뭐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어쩜 예수님은요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유대인들. 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당연히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구약 성경은 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그런 나병을 치유하는 거거든.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였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은 제 갈 길을 갔어요. 정작 그들은 부푼 꿈을 가지고 갔겠죠. 가족들에게 갔겠죠. 일터로 갔겠죠.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갔을 거예요. 야, 이제 내 인생 바뀐다. 이 나병만 아니면 나는 이제 모든 게 회복된다. 그래서 갔어요. 하지만 한 나병 환자는요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합니다. 그도 가족에게 가고 싶었고요. 그도 일터에서 일하고 싶었고요. 그도 새로운 꿈을, 새로운 그런 삶으로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바보겠어요? 그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죠. 근데 감사 인사가, 감사 고백이 먼저였어요. 그게 먼저였다고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걸 그는 알았으니까. 저분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나에게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먼저 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을 찾으신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오지 않은, 감사의 고백을 하러 오지 않은 9명을 찾으셨어요. 여기에 주목해 보자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제사장들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가는 길에 나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10명 모두 치유받았죠? 10명 모두 치유받았어요. 하지만 이 한 사람은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10사람 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이 한 사람만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몸 낫는 거요? 아니면 영혼의 구원이요? 몸은 나았는데, 내가 어떤 문제는 해결받는 기적을 얻었는데, 내가 어떤 질병에서 회복되는 어떤 은혜는 얻었는데 영혼의 구원은 못 얻으면, 근데 평생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셨어. 평생 내 병 안 고쳐주셨어. 근데 영혼의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 갖기 원하세요? 저는 저희 할머니를 통해 그 믿음 얻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평생 안 고쳐주셨어요. 평생 바보로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계세요. 저는 그분의 걸음을 받기 때문에 저한테 뭐 안 해주셔도 돼. 하나님, 나 영혼의 구원만 얻으면 돼요. 바로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시냐고요. 예수님 지금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주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주께로 자꾸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해결되나 해결되지 않으나, 믿음은 우리로 주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오, 고쳐주시면 가고, 오, 안 해주시면 떠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문제가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찾더라고요. 예? 고난이 있으면 다 주님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교회에서 보면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 새벽 예배 나와. 그럼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울어, 기도해 막.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나와. 그럼 뭐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사람.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안 나오고.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세요. 주님을 보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지기를 가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 자기 길을 가요.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요.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어요. 한 사람은, 그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았어요. 똑같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찾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렸어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왜? 감사해서. 자, 그럼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분명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했겠죠. 평생 내가 지니고 있었던 나병이 났는데 감사했겠죠. 그들은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감사하지. 일터에 가족들도 당신 어떻게 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너무 감사하지. 그들은 말로만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했을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그래서 새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정작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가서 고백했어야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본문에는 3가지 믿음이 나와요. 첫째는 부르짖는 믿음이 나오죠.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믿음. 이거 귀한 믿음이에요. 부르짖는 믿음.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나와요. 이 사람들 순종했죠.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순종했어요. 제사장들에게로 갔어요.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귀하고 대단한 믿음이죠. 순종했어요. 그런데 정말 귀한 믿음은 여러분 3번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남아있어요? 지금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 어떤 믿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믿음.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먼저 와 감사했어요. 한 사람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감사로 구원을 얻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감사하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감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부르짖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중에 진짜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건 감사하는 믿음 같아요. 지가 힘들면 부르짖을 수 있어요. 지가 애타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는 이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닐지도 몰라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최고의 열매예요. 최고의 열매. 혹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해줘야 감사하죠.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저는 되묻고 싶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감사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 이유와 제목이 하나도 없으세요? 주님 앞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만 내가 몰두했으니까 감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몰두하니까, 요것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해주시니까 감사가 없다고 그러는 거지, 이미 나에게는 나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감사의 이유와 제목들이 넘쳐난다는 걸 발견하실걸요. 감사한 걸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시작하시라고요. 거기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다른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거에 감사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걸 감사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뭘 해줘도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내일의 감사를 장담하냐고요. 자,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감사를 시작하죠.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를 시작하세요. 찬송가 429장의 가사를 기억하세요?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하는 자를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발 아래.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건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최고의 것은 예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세요. 다른 어떤 목적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감사로 예배하세요. 감사로 헌신하시고요. 감사로 봉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9이십니까? 하나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오늘 우리는 9에 있어요? 한 명에게 있어요? 어디서 누구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계시나요? 사람들 앞에서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계신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